오늘도 역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굿뉴스고 하나는 배드뉴스입니다. 어떤 뉴스부터 들으시겠습니까? 굿뉴스. 예. 제가 최근에 사모하고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인데 성가대가 오늘 그 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딱 반주하는 순간에 그냥 가슴 뭉클하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뉴스인데 제가 오늘은 원고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 이게 배드뉴스가 될지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마치고 내려가니까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의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설교 원고 없이 하시니까 더 좋네요, 이래. 그래서 이 원고를 없이 해야 되나, 원고를 할 때 있을 때 얼마나 내가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 아마 격려에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자를 주신 것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길은 다 각자가 다르죠. 걸어가는 길은 다 인생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꼭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꼭 걷고 싶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시면은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1세기 때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스페인에 가게 되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길이 그냥 작은 길이 짧은 길이 아니고 프랑스 끝에 지점에서 출발해서 거의 끝쪽, 스페인의 마지막 끝쪽까지 가는 그런 여정의 길입니다. 이 길이 길이가 800km 정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길어서 900km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길은 지나갈 때에 약 5개의 스페인 자치구를 지나게 되고 100여 개 이상의 마을들을 지나게 됩니다. 이 800km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젊은 사람은 길을 빨리 걷는 사람은 약 30일 정도, 그리고 조금 천천히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분들은 40일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긴 여정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왜 제가 가보고 싶은 길이냐면 야고보 사도가 이 길을 걸어간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바로 저 길을 묵묵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간 길입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라는 이 말은 스페인어로 야고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길을 산티아고 순례길이다. 야고보를 기념하고 야고보의 그 복음을 향해서 그가 헌신한 그 삶,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저 산티아고 순례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가서 저 순례길을 체험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하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각자 길이 다릅니다. 각자가 또 짓고 지고 가는 짐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수많은 질고에 짐을 지고 가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수고에 그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질문하는 것이 있죠. 나는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일까? 이 질문입니다. 정말 나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에 기쁨이 있는 것인가?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인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나는 잘 선택을 했는 것인가? 내가 돈을 보고 돈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가?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자꾸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이 고뇌와 고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고뇌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싶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늘 점검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 점검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믿음 밖에서 내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항상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같이 쫓아가고 넓은 길을 같이 걸어가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그렇게 그들과 연락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믿음 안에서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이런 확증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바른 길인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꼭 확증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인생길을 한번 보십시오. 저 끝에 빨간 표시가 된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길을 나섭니다. 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길을 나섰느냐 하는 거죠. 문화가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저 여러 나라들을 지나지 않습니까? 저 나라들 가운데 수많은 또 부족들이 있을 겁니다. 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언어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민 가시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언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언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언어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말을 못해가지고 꿀먹은 병어리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기쳐도 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문화와 풍습이 다르고 삶의 양식이 다르고 또 그 길을, 저 긴 길을, 미지의 길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어갈 수 있었던 그러면은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찾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을 알았습니까? 자기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까? 어떤 확신 하나밖에 없었어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를 쫓아서 그 길을 나서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길을 나서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신의 무엇을 권력을 위해서 그 길을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 길을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야 할까요? 계속 수고하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 끝에는 낭떠러지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허무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허무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니까 그 위에 드디어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생, 다양한 인생의 인생들이 자신들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마다 각자의 삶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도 다 사람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 사랑하는 권사님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 사랑하는 집사님은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미지의 길을 계속해서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여러분 곡조로 담은 찬송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430장 찬송입니다. 이 430장 찬송을 보시게 되면 한번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430장의 이 찬송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는가? 그렇습니까? 즐겁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니까?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즐거우시죠? 아파도 즐거우시죠? 손해봐도 즐거우시죠? 고통이 있어도 즐거우시죠? 한번 찬송해 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고백의 찬송 힘있게 찬양 한번 해보겠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어떤 슬픈 일이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죠.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게 되면 그 뒤에 자취들이 배가 지나가면 자취가 남겨지듯이요. 거기에 좋은 인생의 열매들의 자취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흔적으로 남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잘 믿는 것과 바로 믿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잘 믿는다고 하는 데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깨달았습니다. 무슨 함정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잘 믿는다라고 할 때는 자기 주관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관성이 개입되어져서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잘 믿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두 번째가 뭔가 형식성. 어떤 형식이냐 하면 나는 봉사도 해요. 나는 기도도 해요.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나는
하나님께 헌금생활도 잘 드려요 라는 형식. 이 형식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형식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잘 믿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바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믿어야 된다. 그렇다면 바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믿는 것은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바로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도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적 이름으로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예요. 그런데 헬라식 이름은 디두모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마를 생각하면 의심 많은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았던 사람, 이 사람이 도마였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마는 항상 어떤 주님의 말씀 앞에 예, 주님, 알았습니다. 예스맨이 아니었어요. 예스맨이 아니고 항상 그 말씀 앞에 뭔가를 논증하려고 했고 항상 그 말씀 앞에 뭔가의 질문과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 도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도마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의 몇 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마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 14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과 도마가 이제 대화하는 장면 나옵니다. 14장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을 너희는 알고 있어.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에 가보시면 도마는 엉뚱한 질문을 지금 주님께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아니냐면 주님께서 가시는지도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4절 말씀에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거짓말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도마 가운데 누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주님은 거짓말 하실 리가 없으시죠. 주님 그 자체가 진리이고 주님 그 자체가 말씀이고 주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이기 때문에 주님은 허언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도 무슨 자신이 걸어갈 길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안다고 하십니까?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수년간 주님 곁에 있었던 도마의 대답이 바로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도마에게는 아리송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죠. 자,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유명한 말씀을 바로 주님과의 도마의 대화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disciples,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알고 있어. 그럴 때 도마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주님 길 모르는데 나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는 뭔가 실증적인 부분을 잡아야만 그가 믿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이 자리에 지금 도마라는 제자는 없습니다. 요한의 저자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두모라는 도마는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어디에 갔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의 말씀에 믿지 않았고 예수의 말씀에 신뢰하지 않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스승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길로 아마 그렇게 걸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에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 제자들이 도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잘 믿는 믿음입니다. 잘 믿는 믿음은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그저 내가 성공하면 잘 믿는 것처럼 내가 뭔가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또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 이렇게 잘 믿는 수준일밖에 아니라는 거죠. 도마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였지만 이 수준이었습니다.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그때 주님께서는 자기의 상처를 다 자기의 아픔의 고통의 흔적을 다 보여주시죠. 그래 만져봐 직접 확인해. 주님께서 이렇게 다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시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다 보여주시면서 드러내시면서 주께서 도마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도마야 너 그렇게 꼭 보고서 믿으려고 하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도마야 더 복되도다. 주께서 도마에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이 바른 믿음은 그래서 상황 속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십자가, 그것이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약간의 흔들림은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내 아픔을 고쳐주시면 내가 그때서는 믿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내가 믿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확증하고 그렇게 믿고 함께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성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보실까요? 찬양 한번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이 찬양 한번 반주해 주세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우리 2절 찬양합니다. 평생의 어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잘 믿을 것인가, 내가 바로 믿을 것인가, 이 또한 역시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견디게 되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아픔이 찾아와도 이길 수가 있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병이 있어도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닥쳐와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어서 오너라,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직면하리라 라는 도전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이 말씀을 보지 마시고, 주관적으로 따지지도 묻지도 마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성으로 그 말씀을 쪼개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치고 말세의 길을 보여주는 이 징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나의 치료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나의 카운셀러, 위로자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의 가이드, 인도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길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로 명명되어져서 야고보의 일생의 그 길을 기념하고 그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명명하고 그 길을 기억하고 추억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이름의 길이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손 꼭 붙들시고,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 고난도 아픔도 외로움도 슬픔도 인생의 탄식도 다 견디고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